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를 3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3번의 화 있을진저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거였고요. 두 번째 화 있을진저는 율법교사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45절을 한번 보시죠.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한 율법교사가 율법학자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고 열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까지 insul트, 모욕하는 것이다. 우리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이 연대감이 있었습니다. 아주 깊은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모든 행함들은 그들의 가르침의 기초에는 이 율법 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구약에 대한 해석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목회자라면 이 율법 교사들은 신학대학원 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의 성경 해석에 영향을 받아서 이 바리새인들이 일반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화 있을진저 이 저주를 퍼부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는 그들 바리새인들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울트라 바리새인, 슈퍼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율법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동시에 자신에게도 비난을 받는 듯한 그 모욕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율법 학자들은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 가지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변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명감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어는 자음으로 기록하고 모음이 점도 찍고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찍어 돌려서 찍기도 하고 그냥 점으로 하기도 하고 히브리어는 점이 많아요. 예수님이 1.1획도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은 히브리어에 있는 그 모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 학자들은 누구냐면 다른 표현으로는 서기관이라고 성경에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을 이 점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한 모양으로 보존하는 데 사명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그걸 기록했겠습니까? 손을 씻어가면서 때로는 목욕을 해가면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점 하나가 어디 찍혀 있는지 획 하나가 어디에 이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요. 그리고 성경 해석에 충돌이 있을 때 이 서기관 율법 학자들은 최종적인 성경 해석의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들을 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좀 열이 좀 받은 거죠.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계속 읽다 보면 이 율법 교사가 어떤 뉘앙스로 이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서기관 밑에는 많은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학자에게 있어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자기의 제자뻘 되는 수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렇게 모욕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우리 경고하고 있는 거지. 경고하고 있는 거. 좀 어디다 지금 비판을 하고 있냐고. 지금 뭐가 지금 문제라고 지금 떠들고 있냐고. 가만히 안 있으면 내 밑에 제자들 선생님들이 많은데 당신 가만히 안 있으면 우리가 당신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 모함의 의미가 그 안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별로 주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강점 중에 하나죠. 약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한없이 약해지시는데 예수님은 강자들에게는 굴하신 적이 없어요. 자, 예수님은 오히려 더 강력한 어조와 거친 표현들로 화 있을 진저를 율법학자들에게 3번 더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는 4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 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의 원래 의도로 살펴보기 전에 사실은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일상에도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요즘에 잘 안 합니다. 거의 끊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비인칭 다수를 향한 비난이 너무 많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너무 많아요. 뭐 그게 정치인이든 뭐 일반 그냥 대중들이든 아니면 그게 교회를 때로는 교회를 향해 때로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참 많아요. 근데 자기는 그 짐을 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것도 막 문제로 만들어 놓고 별거 아닌데도 막 이 폭탄 터진 것처럼 만들어 놓고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이 대중의 SNS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대중의 익명성을 가장한 폭언이잖아요. SNS가 안고 있는 문제인데 어느 순간 그게 저한테 너무 힘들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은 아닐 텐데 말이죠. 비인칭 다수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글을 쓰는데 자기는 손가락 하나 하지 않는 거예요.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자기는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거예요. 목사는 이래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 목회자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는 아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국민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자기는 자기 취미와 자기 생활과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익명성이 점점 더 강조돼 가고 있는 익명성을 점점 더 찾아다니고 있는 이 21세기 문화 안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멀리 있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일상과 관계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의 어려운 짐은 율법의 짐입니다. 율법의 짐. 이 율법 학자들은 율법을 해석해가면서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에 대해서 세부 사항들을요 아주 꼼꼼히 기록해 갔습니다. 이 점과 획까지 다 외우고 있을 정도니까 이 실천 사항들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그거 얼마나 열심히 적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는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나름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해석한 것.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는 점점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통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유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이해해서 세부 사항들을 촘촘히 기록해서 율법이라고 했지만 그건 율법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뒤로 가면서는 율법의 의도와 율법의 마음은 사라져 버렸어요. 뭐만 남았습니까? 실천 사항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눈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이기 위한 열심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조를 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오늘 46절 말씀해 보니까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이랬어요. 나귀가 있으면 그 나귀 위에 실을 수 있는 짐의 무게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그 짐을 싣고 가면 나귀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의 그 카테고리만 613가지였습니다. 혹시 613가지 카테고리 지키고 구원받으신 분 계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카테고리만 613가지. 거기에 디테일이 붙어요. 실천사항이 붙어요. 작게는 몇 가지에서부터 많게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붙습니다. 최소한 몇천 가지입니다. 최소한 몇천 가지. 이걸 누가 이걸 다 지키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중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고 부담이고 고역이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냥 보편적인 의미로 본다면 아마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삶의 짐이죠. 아버지로서의 짐이 있잖아요. 엄마로서의 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짐이 될 수 있는데 이 본문이 말하는 가장 문맥적인 의미는 율법의 짐입니다. 율법의 짐.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에 얹어놓은 하나하나 몇천 가지의 디테일까지 지키며 살아야 되는 그 율법의 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보면 명확해요. 율법의 짐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몇천 가지를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조금 어려운 용어를 쓰면 좀 신학의 전제가 될 수 있고요. 이 기초가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초. 그게 뭐겠습니까? 자신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많은 것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믿지 않았느냐? 믿었어요. 믿었는데 율법도 지켜야 됐어요. 어디까지? 그 디테일까지. 말씀의 1.1획도 흔들림 없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율법에 대한 실천사항도 수천 가지를 빈틈없이 해내야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종종 오해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학자들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복음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열심이 나를 의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사도 바울의 아주 위대한 선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은혜와 함께 이 율법의 1.1획까지 다 지켜야, 종교적 열심이 있어야, 디테일까지 세세하게
순종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공로와 그들의 인정받을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로 내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기독교는 성도의 열심이 아닙니다. 거기에 기초가 놓여 있지 않아요. 기독교는 성도가 어디까지 비전을 보는가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어디까지 충성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어떤 의도, 어떤 노력도, 어떤 열심도, 어떤 신실함과 충성됨도 여전히 우리가 죄인됨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적 성실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종교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야 의롭게 되는 것,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어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열심을 낸다면 무엇에 대한 열심입니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미 기뻐하세요. 이미. 내가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사랑을 보여드리기 위한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의 열심은 무엇을 향한 열심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기 위한 열심입니다. 전하기 위한 열심, 누리기 위한 열심, 그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를 깨달은 만큼 뜨거워집니다. 은혜를 누린 만큼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만난 만큼 더 멀리 튀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까지 막 튀어가는 거예요. 남미로 막 튀어가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컸어.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말한 화 있을진저는 뭔가요?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아멘.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살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마지막 선교자인 사가랴까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진리의 희생자들은 바로 이 율법학자들, 당신들이 죽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누구를 죽였냐, 그건 사실 이제 검증은 되지 않거든요. 본문에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걸 그냥 비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유로. 이들의 조상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조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순전히 섬기는 사람들을 거짓으로 만드는 그 조상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벨을 죽이는 그 자리에 이 서기관들이 가 있어도 당신들은 아벨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들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열받아서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사가랴 옆에 있었어도 당신들은 사가랴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거짓 진리를 가지고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견딜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당신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또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말도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장 5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장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의인의 죽음에 이들이 책임이 있고 그들을 죽인 자들이 이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나 붙이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를요? 그 핏값을, 그 선지자의 핏값을 이 세대가 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왜 이 세대가 그 핏값을 감당할까요? 이 말씀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에 대한 예언과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왜 그동안 많은 죽음이 있었는데 왜 하필 이 세대가 그 모든 죽음을 다 담당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이들이 죽이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구약에 죽은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과 비교할 때 무게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무게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십자가로 내몰게 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이들이 그동안 이들의 조상들이 다 죽인 사람들의 모든 생명의 가치를 합한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는 모든 세대보다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한 번쯤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죽인 그 조상들이 이들의 조상이라면,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가장 선하고 착하고 가장 여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부터 가장 악하고 독하고 무정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동일합니다. 다 살인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다 악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멕시코의 마약 왕이 있죠. 땅끝에 있는 마약 왕부터 시작해서 자기 딸의 시신을 집안에 1년이나 넘게 방치해두었던 신학대학 교수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이 죽은 게 너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천만 달러를 들여서 그 스타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자신의 죄를 경감시킨 오제이 심슨까지. 여러분,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들만 악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들에게 있는 그 악함이 없냐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그들 안에 있는 그 죽음에 힘이 없냐는 거죠.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을 향해 뿜어내는 살의와 그 독함이 없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서기관들만 예수님을 죽이고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여러분, 그냥 우리의 2000년 전에 먼저 살았던 그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서기관의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범이에요, 공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 안에서 한 사람도 예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우리보다 더 악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다 율법학자들이에요, 그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길이 있잖아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나만의 인생의 길이 있어요. 나만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어요. 나름대로 율법학자예요, 다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율법을 우리는 스스로 해석하면서 살아가요. 나름대로 우리는 나름대로 바리새인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옳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1세기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동역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화이슬진저를 보면서 와,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시는 것이 조금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는 돼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중에 4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이죠. 말씀. 그리고 우리는 2주 전에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에게 열받으셨겠어요? 그 말씀은 누가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자예요, 저자. 그분이 율법의 원저자시라고요, 원저자. 내가 말한 의도는 전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엉뚱하게 사용해서 그거를 자신들이 만들어낸 방식으로 거짓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원저자로 예수님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의를, 내 뜻을 곡해에서만 열받는 것이 아니라 곡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도록, 그들이 너무 무거운 짐을 잔뜩 싣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저앉아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도 주님의 뜻도 주님의 계획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주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분을 죽였지만, 우리는 그를 저주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향하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죽였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끝이 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으로 연결이 됐고,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됐고, 우리의 구원의 진리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대속의 제물이 됐던 거였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화는 회개의 기회예요. 회개의 기회. 예수님은 책망하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그 축복으로 나올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기회가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세 번째로 화 있을진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52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이 좀 뜨끈하게가 아니라 뜨끔하게 이 다가오는 말씀은 사실 6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을 해석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들도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존경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드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가로막아 버렸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기록을 하셨어요. 자기도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내가 길 알아, 나만 따라와. 다른 사람들을 지금 인도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 모르고 행위구원을 가르치거나 축복받기 위해서 더 많은 종교적 열심을 요구하거나 세상의 것에만 골몰하게 하는 믿음을 가르친다면, 여러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그 축복의 삶을 알지도 못하고 권세를 누리지도 못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교회 한 번씩 나오면서 내 삶은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죠. 내 본심은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절대로 회개하지 않은 채로 그냥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얼마든지 교회를 드나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길 아니라고, 거기로 가면 안 된다고. 좀 기분 나쁘죠? 당신이 뭔데 내 인생에 관여해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다는데,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왜 아니라고 말을 하냔 말이에요.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을 하냐는 말이에요. 왜 내 삶에 지금 어두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언짢죠. 여러분, 그러나 얘기해줘야죠. 돌이켜야 된다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양육이나 훈련을 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도록, 그 은혜의 실체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좀 강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교회는 당신을 더 편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육신의 욕망을 더 많이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디자인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같이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하다가 어떤 분들은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기분 나쁘지만 여러분,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 기회에 오셨으면 그냥 피해갈 수 없으려니 하세요.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교회 다니는 분으로 둘 수 없어요. 처치고어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당신의 적당한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 당신의 그 커뮤니티 삶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 가고 있으면 잘못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죄라면 죄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죠? 저는 이걸 보면서 목회직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목회직에 대해서. 제가 개척하고 나서요, 개척을 시작하려고 하거나 이미 개척을 하신 목사님들이 한 5분 정도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게 영상에 나가도 될지 모르겠네. 근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개척을 하셨는데 성도들한테 뭘 가르쳐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라우신가 봐요. 저는 마음이 무너지던데. 아니, 뭘 가르쳐요? 복음 가르쳐야지. 성경 가르치고 예수님 가르치고. 그냥 교회가 그냥 사회 집단이에요. 사회 집단. 그러니까 정부에 등록하면 누구나 다 교회 종교단체는 설립할 수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설립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어떻게 되겠지. 그럼 막연함대로 가고 있는 거죠. 뭐 진짜 어떻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냥 다 드려요. 다 저는 오시면 설교했던 원고도 원하시면 그냥 다 드려요. 다 드려요. 제가 강의하는 강의 파일도 원하면 그냥 다 드려요. 참고하시고 원하시면 바꾸셔도 된다고. 외부 유출만 안 시키시면 된다고. 근데 안타깝게 저에게 찾아오셨던 목사님들이 나중에 다 연락이 끊어져요. 전화해도 잘 받지도 않으시고.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까 좀 가서 좀 어떻게 좀 잘 되면 모르는데 이게 너무 안 돼, 힘드니까 얼굴 보기 좀 뭐하다고 이 연락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예? 이게 목사 한 사람이 목사 한 사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신학교 졸업한다고 목회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신학은 그냥 목사가 되기 위한 퀄리피케이션 중에 하나예요. 하나. 그 중에 하나. 많은 것들 중에 하나. 신학교 나왔다고 목회 다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까 우리 그 얘기 나눴잖아요. 남들에게는 어려운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고. 저는 목사가 이래야 된다는 글을 읽을 때마다요, 정말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그게 좀 다 그렇게 잘 살면 좋은데 저부터 그렇게 못 사니까 어떤 분들은 막 교회가 이래야 된다 막 시리즈로 막 글을 막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 좋아요, 좋아. 나도 그런 이상적인 교회 있으면 나도 좀 다니고 싶어. 나도 다음 교회 목사님 내려놓고 나도 그 교회 성도로 내가 가고 싶어요. 그 교회 성도로. 여러분, 네, 여러분, 안타까움은 그게 아니잖아요. 안타까움은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 이래야 된다, 교회 이래야 된다. 말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글 못 쓰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에 대한 비난과 정죄와 혼란과 그냥 케이오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손가락 까딱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목사 한 사람을 좀 세우기 위해서 내 손가락을 좀 까딱하기 시작해야 된다고요. 예. 좋은 목사를 기대하면 좋은 목사를 세울 수 있는 투자를 해야죠, 뭔가를. 그렇잖아요, 여러분. 투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어디서 갑자기 좋은 목사가 어디 하늘에서 튀어나오겠어요? 땅에서 솟겠어요?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 여러분 잘못은 아니시고요. 네. 안타까웠어. 그 글을 쓰시는 분이 목사님들 만나서 밥이라도 한번 좀 사주시면서 힘드냐고, 기도하고 있다고 격려라도 좀 한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 네? 나는 나대로 살 테니 당신은 내가 원하는 거 다 따라 살아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 있나요? 그렇게 해서 가정이 세워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나는 내대로 갈 테니까 김 목사 한번 이렇게 해봐. 저는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해 주시니까 제가 같이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격려가 있고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으니까 섬길 수 있지,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교회도 하나의 주님의 킹덤이에요. 킹덤. 다음 교회는 그 많은 주님의 교회들 중에 그냥 하나예요. 하나.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교회들, 자매교회들이 우리는 다 같이 있어요. 우리는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까딱하는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까딱은 시작해보는 교회. 우리가 뭐 완벽한 걸 뭐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도 목회자들이 목회 ABC부터 좀 준비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좀 우리가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7월 달에 처음으로 저희 목회자 컨퍼런스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주강사도 미국 메릴랜드에 계시는 송영선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를 그분 개인의 인격과 또 목회에 아주 너무 잘 흐르게 정말 우리 시대 존경할 수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부분보다 그분이 주강사로 오시고 또 여기 호주에 있는 지역교회 목사님들도 몇 분 같이 참여하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목회자들을 좀 세워주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이 해주실 거죠? 그죠? 예. 가정설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좀 인격적인 터치가 있는 만남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15가정에서 20가정 맥스, 그 정도. 우리 그 팀장님하고 미팅할 때는 10가정만 10부부만 딱 오시면 좋겠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10부부만 딱 오시면 좋겠는데 그럼 정말 인격적인 그런 모임이 될 것 같아요. 또 10부부에다가 또 안 오면 안 되니까. 그 나이도 첫 번째는 좀 젊은 세대들로 좀 모시려고 그래요. 가급적 30대 중심으로. 목회에 대한 미래에 좀 그림을 그려야 되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오셔서 같이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컨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좀 모시면 좋을까. 그래서 목회자 컨퍼런스 김 목사가 하는데 도와줘야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그 여러분들 가정들 가운데서 홈스테이를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음 교회를 그동안 섬기시면서 좋은 것도 같이 좀 나눠주시고 강의는 강의지만 또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직접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듣는 건 의미가 전혀 달라요. 김 목사는 좋은 얘기만 하던데 그러면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김 목사가 이걸 이렇게 강조했는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또 어려움들이 있구나. 어떤 부분들은 이런 게 이렇게 맞아가는구나. 긍정적인 것도 괜찮고 반대하는 것도 괜찮아요. 다 같이 오픈해서 나누세요. 다 같이. 대신에 저희들이 그분들을 3박 4일 동안 좀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잘 대접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방에 하나라도 부부가 마루에 잘 준비만 돼 있으면 여러분 그분들을 같이 모셔서 같이 교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ABC부터 하나하나씩 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건 이래야지 저건 저래야지가 아니라 그거를 말로 하지 않고 그걸 우리의 섬김으로 직접 그분들을 좀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말의 혼탁함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그 주님의 건강한 교회를 좀 세워갈 수 있는 그 교회를, 그 기회들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오늘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때가 이제 딱 온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 교회 개척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 주변에 있는 지역교회 목사님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목사님들께서 해주시는 그 조언들도 저에게 다음 교회가 더 커지고 나서 분립해서 개척을 하는 거에 대한 우려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을 가진 이유는 더 많은 성도를 끌어모으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분립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천국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으로 살기 위해서, 서로 좀 아는 관계가 되는 공동체로 살기 위해서. 이민사회 교회까지 와서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헤엄쳐 다니는 거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좀 가족이 돼야지. 서로 좀 힘들면은 좀 안고 울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족이 되어야죠. 일로 만나지 말고 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가슴들을 좀 가지고 좀 만날 수 있어야죠. 그게 우리의 의도예요. 그런데 처음에 120명에서 150명 사이에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 노력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근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는 것은 항상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희 공동체가 지금 상황에서 더 커지기 전에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지금 우리 공동체도 공동체로서 함께 존재할 수 있고 또 다른 곳에 그 생명의 축복을 나누는 그 일들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잘못하면 우리의 좋은 의도가 다른 교회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는 불편함을 주는 일도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의도를 가장 잘 살리기 위해서 개척도 5가정 정도로만 작게 시작하려고 그래요. 작게. 집에서 시작해도 되고요. 네. 뭐 어디 외부에 광고도 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때 그랬던 것처럼 가족으로 개척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플랫폼의 역할이 아니라 불신자들과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에게 그 천국 가족의 기쁨들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위해서 2주간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신청서를 밖에다가 비치해 놓을 거예요. 다음 주에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막 나랑 같이 개척하자고 막 이렇게 막 쪼르지는 마세요. 하나님 마음 안 주시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우리 지금 라이카트에 나오는 다음 교회 식구들에게 더 폭넓은 예배의 시간, 선택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개척하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장소는 개척 멤버가 결정되면 아마 거기서 결정될 거예요. 근데 어디서 개척이 되든 개척팀에 조인하지 않으신 분들은 라이카트 공동체에 계속 남아주십시오. 계속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 정말 군중만 늘어나는 교회가 됩니다. 공동체를 지어져 가기 위해서 개척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정확하게 선택하셔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5가정 정도이기 때문에 라이카트 공동체는 표시도 안 나요. 누가 가서 개척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하던 것처럼 복음 전하고 섬기고 생명을 나누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주의 나라를 섬기는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잘못된 삶의 모범과 왜곡된 복음을 가르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진행일 것입니다. 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의 근원이 될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문제라고 그것이 화를 불러온다고 지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좀 멈춰야 됩니다. 그 혼란을, 그 잡음을 좀 끊어버려야 됩니다. 대안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회개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은 축복의 근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그 목회를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값없는 주님의 그 축복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다면 우리의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수고를, 우리가 그 땀을, 우리가 그 눈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그런 성령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